예수로 세워지는 공동체 제5장 권징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죠.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세워왔던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징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 이러한 권징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권징을 나눔에 있어서 권징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중에서도 권징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권징이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적 유익을 위한 교회 처벌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다른 삶, 다른 환경, 다른 문화, 다른 민족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인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다 개인의 문화 또는 성장 배경 또 해석의 차이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징이라는 것은 태초에 교회 안에 교회의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유익을 가지는 교회의 처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 비윤리적인 내용들을 금지하고 또 제어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어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순수성과 건강이 지켜지고 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권징이었습니다. 더욱 이 권징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단단한 공동체로 또 숨구멍이 열린 공동체로 또 이끌려 왔는데요. 한없는 허용만 가지고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에게 계속 허용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권징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인데요. 교회에는 항상 복음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 복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의 어떤 삶의 범주를 회개로 또 뉘우침으로 다시금 하나님 복음 가운데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 또 역할을 하는데, 만약 교회 안에서의 권징,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또 이 죄, 또 신앙의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 지적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앙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가 됐는데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실행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다면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와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올바른 회개와 또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성도들의 관계가 성숙해지고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단지 제도적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요. 권징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규율 또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권징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곧 유익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권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권징이라는 것은 죄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선 이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의 규범으로 보았을 때에 죄책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꾸짖거나 치유하시거나 어떤 상황을 바꾸어 가실 때에 항상 누구 가운데로 나아가시죠? 바로 죄인에게 나아가십니다. 또 세리에게 나아가시고요.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물론 그 안에 위로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권징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인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하죠? 네, 그 장사치들을 뒤엎고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죄에 대한 묵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개인이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대신에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그 죄를 묻고 죄 가운데 또 서로 권징의 과정을 겪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교회의 권징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극적이고 큰 죄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는 교회의 내적인 또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것, 또 신앙을 지키는 것, 뭐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성례를 드릴 때의 자세보다는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자극적인 것들이죠. 뭐 성 문제나 돈 문제나 또 뭐 지도자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관심을 두죠. 그것 또한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실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들도 다루어야 하는 건데요. 현대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작은 문제보다 큰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올바른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눈에 보여지는 것만 관심을 둡니다. 공동체 안에서 집중되고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는 문제에만 집중을 하지 숨겨진 또 소외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현대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의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이 청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권징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되고 구별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요. 권징이 없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규준이 사라져버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권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또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개인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랬는데 때문에 한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가 다루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멍해를 지는 것이고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고요. 서로 문제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징이에요. 만약에 권징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돈 문제나 관계 문제나 어떤 정치적인 또 윤리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권징을 행할 때에는요, 책임감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요. 권징은 처벌을 위해서 존재하는 처벌이 아닙니다. 권징은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예수 안에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권징인데요. 만약에 한 사람에게 잔뜩 오물이 묻어서 냄새가 나는데 10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도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오물 묻은 사람은 피부병이 걸리든지 다른 공동체에 배척을 받든지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관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오물 묻은 사람을 묵인하는 것처럼 그냥 놔두는 겁니다. 서로 세워져 가지 못하는 거죠. 또한 관징이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닌 것은 이 관징을 통하여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한두 가지의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간다면 점점 더 정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또한 그 넘쳐나는 생명이 공동체 안에 공급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올바로 세워지게 되고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돌봄의 영역 안에서도 이 권징은 서로를 아파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배척하고 죄를 미워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권징이라는 것은 나의 지체의 아픔과 죄를 나의 죄의 아픔으로써 가져오고 나의 죄의 아픔으로써 인식하고 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돌봄의 영역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죄에 대해서 함께 죽는 방법이 바로 이 권징입니다. 죄를 지은 지체에 대해서 권징은 혐오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죄 지은 자들에게 접근할 때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셨던 것처럼 제자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신실하게 공동체가 죄를 아파합니다. 그 지체의 죄를 통하여서 그가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서로 제어해 줍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저희가 다른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권징은 이처럼 많은 역할을 하지만 이 권징에 권위가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교회의 권징은 풀고 매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6장 19절의 말씀인데 이 땅에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이 개념은 실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도 해결받지 못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우선은 이 신앙인은 날마다 신앙과 삶 가운데 끊임없는 괴리와 문제들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현명함과 지혜가 필요한데요.
만약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정리되지 못하면 당연히 세상 가운데도 정리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처럼 권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한 어, 신앙인으로서의 자리매김 그리고 회개와 통회함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풀고 매는 것이라는 것은 실은 유대의 랍비들에게 주어졌던 권위예요. 랍비는요, 굉장한 권위를 가진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랍비들은요, 아이가 출생하고 죽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풀고 매는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그를 양육하는데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실은 이 풀고 매는 것이라는 것은 랍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랍비에게 주어졌던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이 풀고 매는 것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없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전함으로 또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권징을 통하여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역할, 또 분별할 수 있는 역할, 또 죄에 대한 어떠한 자각이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삶 가운데 맺고 푸는 또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용서와 사랑의 확장이 바로 권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우리가 교정된다면 화 있을진저, 사랑이 없이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한다면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옳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한 공동체 학자가 얘기했던 말인데요. 사랑이 없다면 옳고 그름이 정의함에 있어서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침묵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권증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개념의 어떤 확장판인데요. 권증은 실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합니다. 이 죄를 덮는다는 것은 묵인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죄를 무엇으로 덮는다? 사랑으로 덮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규범입니다. 그 규범을 통하여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죄책을 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정말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이것들을 덮어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 권징은 회복과 화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서로의 반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죄책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죠. 서로 그 죄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를 제어하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모든 권징은 개인과 개인의 화해, 또 개인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권징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서로와 서로에 대한 죄를 통하여서 서로 마음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권징으로 하나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또한 그 이 권징이라는 것, 죄 확장, 죄의 발현, 죄의 고백으로 인해서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존 하워드 요더는 로마가 주었던 권위보다 더 많은 권위를 교회에 부여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보다 더 많은 성령을 신뢰하시오. 인류보다 개개인을 존중하시오. 총교도 교리보다 더 도덕적인 규범을 소유하시오라고 합니다. 새로운 도덕성보다 더 개방적이 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존 하워드 요도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로마가 주었던 권위, 그러니까 어떤 규범과 철저함보다 더 많은 권위를 교회에 부여하고 또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보다 더 많이 성령을 의지하고 사람보다 그 많은 어떤 공동체보다 개개인을 존중하고 또 청교도 교리보다 더 도덕적인 규범을 소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덕성, 그 도덕성보다 더 개방적이 되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도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름으로 생기는 복음 안에서의 윤리성과 도덕성인데 이보다 더 사랑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교회 안에 사랑으로 권징을 통하여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의 권징은 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당시 초기의 조선시대 교회만 해도요. 어떤 윤리적이나 신앙적이나 어떤 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든지 또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든지 또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에 그런 것들을 시행하면 사람들은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말지 내가 수치스럽게 내가 그렇게 하겠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규범들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온전하게 교회 안에서의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권징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또 교회 안에서의 권징을 인식하고 또 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그 고민들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예수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